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기독교 역사 2000년상 이 말씀처럼 많은 왜곡을 당한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첫째는 권세자들에 의해서 왜곡당했습니다. 둘째는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당했습니다. 윗사람들이 정당한 권세를 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윗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력가나 권세를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통치의 역사의 주관에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백성의 선을 행할 때 어떤 왕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윗, 솔로몬, 선한 왕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할 때 어떤 왕들이 일어났습니까? 악한 왕들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백성들이 당연히 환난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견디다 못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돌이킴을 받으시고 선한 왕을 내어주십니다.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권세의 헬라어는 엑수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시면 권세들과 권세, 복수와 단수로 사용되었어요. 복수로 사용할 때는 사람의 권세입니다. 변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단수로 사용될 때는 오직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권력입니다. 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가?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에게 복종하지만 권세들에게 때로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오직 참된 권세이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둘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예요. 복종의 내용입니다.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앞절과 뒷절에 의해서 복종의 이유와 복종의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복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절인데 7장 21절입니다. 제가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권세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아무리 선한 권세일지라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참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해 안 되는 게 왜 딸이 엄마랑 싸울까? 왜 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에게 덤벼들까? 왜 그렇습니까? 힘을 길렀다가 덤벼들려고. 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엄마가 자기 핏덩이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빠가 눈물과 기도와 애씀으로 수고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게 많아요. 그거를 듣고 있는 아빠 엄마는 막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렇게 자식을 미워했던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설령 혼냈을지라도 정말 사랑해서 10번을 참다 한 번 혼냈는데 그게 그렇게 못이 박혔구나. 여러분, 권세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선한 권세일지라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억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악에게 지면 손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뺨을 돌려내고, 누구든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자 하면 겉옷을 내어주고, 누가 나에게 어디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서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중요한 것은 이때 이겨야 할 악은 권세가 아닙니다. 권력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절망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복할 때 결코 정복할 수 없었던 것 같이 보였던 그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진 임금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을 시작합니다. 금지 법령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도둑질하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런데 금지 법령을 발표한 이후에 첫 번째 잡힌 도둑이 어진 임금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게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이 백성들도 반반 나뉘었습니다. 어진 임금은 틀림없이 사랑하게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야, 반드시 법대로 해서 나라의 기강을 잡을걸. 마침내 판결이 열렸습니다. 어진 임금의 판결은 두 눈을 뽑으라. 집행관이 아들의 오른쪽 눈을 뽑았습니다. 그때 어진 임금이 다시 일어나서 말합니다. 임금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부탁합니다. 내 왼쪽 눈을 뽑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1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간음한 자들, 살인한 자들, 도둑질한 자들, 탐내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합니까? 간음한 자들, 살인한 자들, 도둑질한 자들, 탐내서 악을 저지른 자들은 다 벌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한순간 그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악을 감출 수 없자 악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벌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당신의 위에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증오입니까? 경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에게 힘이 주었을 때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복, 복수, 아니면 용서,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완벽한 복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원수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와 국가,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교회는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대개 세 가지 입장을 얘기하고 있죠. 첫째,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야 한다. 교회가 국가에 예습되고 교회가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한다. 교회가 올바른 진리와 가치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와 국가는 서로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종교분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서로 간섭 없이 지내야 할까요? 복음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복음적 입장은 회복입니다. 통합입니다. 이 통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의 창조 원리로 사회 문화가, 세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둘째, 세상이 진리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천국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완성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오늘의 비전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마지막 이유, 그것은 첫 번째 이유인데 영혼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기독교는 핍박받는 공동체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크거나 권력이나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시민권에 있었습니다. 한 개개인의 성도가 어떻게 이 사회의 핍박, 국가의 핍박, 로마의 핍박, 네로의 핍박, 그 압박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반응하고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란 사회학적 용어인데 한나 아렌트가 처음 쓴 거예요. 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책에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전범입니다. 그걸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960년대 이 아이히만을 잡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경악한 것은 그 사람이 너무나도 평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정말 못된 사람이야, 그랬는데 잡아보니까 저처럼 착하고 순해 보이고 여러분들처럼 예뻐 보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데 놀란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히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가? 그게 바로 이 조직, 국가, 잘못된 권위자에 의해서 그는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는 무참한 일인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남긴 말이 굉장히 역사상의 위대한 유명한 말이 됐어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행하게도 악행의 대부분은 선해지거나 악해지기로 결정한 적이 결코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불행하게도 역사상에 우리 인류를 비참하게 만든 그 악행의 대부분은 악해지거나 선해지기로 결정한 적이 결코 없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노미움은 그냥 악해. 예방이 돼. 대처가 돼. 선한 사람은 선한 일만을 해요. 악을 하지 않아. 근데 그 선악을 결정하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악행이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짐바르도 교수는 영웅이란 뭐냐? 러시퍼 이펙트가 말하는 것은 상황이 되면 악을 행한 거고 상황이 되면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이 악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짐바르도 교수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영웅이란 뭐냐? 자연스럽게 악을 행해야 될 그때 행하지 않는 자다. 누구나 악마가 될 법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영웅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선을 결정해라. 선을 결정해라.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넌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율법을 지키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렇게 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버려져 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다. 그 다음엔 율법학사가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다. 그 다음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여관에 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주겠다고 하고 갔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여러분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선을 행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한나 아렌트나 러시퍼 이펙트에서 지적하는 것이나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선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선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하게 살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실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 프란체스코가 하루는 면접을 받습니다. 청년이 와서 수도사에서 같이 지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데리고 나갑니다. 배추밭을 보여줍니다. 저 배추를 뽑아가지고 거꾸로 심어라. 이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이 마지막 테스트가 뭡니까? 너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선을 행하겠느냐? 말씀을 따르겠느냐?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국가다. 교회는 국가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종은 존경이다. 복종을 존경으로 승화시켜라. 우리 자매님 자녀들에게 존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성들이여, 우리 남편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분들에게는 안 묻겠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것이 복종이다. 나무는 어떻게 상처를 입지 않고 잎사귀들을 떨어뜨릴까? 나무는 어떻게 상처를 입지 않고 잎사귀를 떨어뜨릴까? 봄이 너무나도 좋죠. 싱그럽게 풀들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겨울에 보면 이파리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에 다 떨어지는데 나무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박준영 교수팀이 연구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기존에는 이 나무가 어떻게 상처를 입지 않고 잎사귀를 떨어뜨릴까? 그랬을 때 리그닌이라는 그 화학 물질이 떨어지는 부위를 단단하게 해가지고 상처 입지 않게 한다, 이렇게 연구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 리그닌이, 화학 물질이 줄기에 있지 않고 이파리에 있더랍니다. 떨어지는 이파리에 이 리그린이라는 물질이 작용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순간에 탁 그 상처를 꽉 단단히 해가지고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리그린이라는 물질이 줄기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줄기가 보호되고 될 것 같은데 떨어지는 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줄기는 어떻게 상처를 입지 않는가?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떨어지는 자리에 얼른 감싼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참 창조 질서를 잘 나타내고 있잖아요. 떨어진 이파리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줍니다. 복종입니다. 리그린이라는 그 좋은 물질을 그 이파리에다가 탁 줍니다. 떨어지는 이파리들이 우르르 떨어져서 다시 거름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무에게로 스며들고, 나무는 건강하게, 나무는 큐티클이라는 그 물질을 내가지고 탁 상처를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복종은 존경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운 복종, 위대한 복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대화를 펼치시고 발을 닦아주실 때 발을 내미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누군가의 발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이름으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세상을 변형시키고 구원하는 위대한 삶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